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엘람왕 그돌로메를 비롯한 갈대아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서 승리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롯과 그리고 빼앗긴 재산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누리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지금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살필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연합군을 기습해 승리를 거둔 직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대아 연합군을 기습하여서 그는 조카 롯과 그리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들도 다 다시금 되찾아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승리는 기습작전을 통하여 전체적인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였고 그리고 갈대아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 즉 진멸시켜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갈대아 연합군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에서 이곳까지 아니 1500km 이상 떨어진 이 가나안까지 그것도 오는 여정 여러 민족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와서 또한 가나안 지역의 5개 국가 연합군과 그렇게 싸워 이길 정도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았고 그리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의 기습에 패하여 돌아갔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열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다시 세력을 정비하여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금 쳐들어오게 되면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오지는 아니할까라는 이런 생각에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연합군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그는 방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방패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마치 왕이 충성스러운 군인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하사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비록 승리는 하였지만 전쟁에서 노력한 전리품들은 하나도 그는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몫으로, 그리고 소돔왕 베라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 그의 전리품이 지금 되어 주셨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약한 것, 즉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 그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안심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군대를 더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최신식 무기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친히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치 방탄유리가 둘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상급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의 정서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아니 오직 은혜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신들 그것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주신다고 한들 그것은 다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목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친족이나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자 조카 롯을 대신 자신을 대를 이을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이후에도 다시금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 아브라함 곁에는 오직 하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후사는 당연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진 문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근본 문제는 바로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조금 더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보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내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1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결코 불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즉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믿었다, 아니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즉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것인지, 아니 사단이 나를 지배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것인지, 그것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 즉 믿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만한 조건, 그리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못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만 있었지 약속의 결과, 즉 자손이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순간 벌써 몇 명의 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구나 그의 나이가 결코 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반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바로왕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직전에 창세기 14장에 갈대아 연합군과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움의 동맹군을 격파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는 이 여정,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며 경험한 일들, 그리고 14장에 갈대아 연합군을 격파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의롭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의롭다 할 만한 어떠한 행위 그리고 어떠한 증거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또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후사를 얻기 위해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그리고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입니다. 16장과 17장을 넘어가는 이 한 장을 넘어가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절 말씀 하반절에 17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에게 13년 이후에 나타나신 이후에 완전하라라고,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르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실제로 의로운 부분들, 아니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역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후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도 이미 창세기 16장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므란과 욕산과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들과 제한을 통하여서 6명의 자녀를 더 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복수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이삭 한 사람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런가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 15장의 사건,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꼭 집어서 단수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이 원리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니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누구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덮어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급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상급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상급을 향해, 즉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대한 1차적인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궁극적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아들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땅 가나안을 그 백성의 나라 영토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아니 성도의 진정한 복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식사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육체이겠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사형을 면제한다라는 이 사면령이 없으면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상급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한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